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밧줄로 꼭 묶어서 우리를 주님께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자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한 찬양 위의 신앙의 고백,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살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든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환난, 죄, 미움, 이 세 가지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 앞에 말했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죄, 죄의 유혹.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렵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환난, 죄, 미움,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땅을 살아가는 삶의 큰 힘든 요인들이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베드로 전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한 번도 가본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아니한 도시들인데, 여기가 어딘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나그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까?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환난을 당해서 사실은 도망가고 피신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환난을 당하여서 힘들어서 피난가고 도망간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면 어떤 말을 맨 먼저 해줘야 될까요?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맨 먼저 해주는 것이 옳습니까? 위로해주는 것이요,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흩어진 자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무 복잡하죠. 어디서부터 끌어올리게 될지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과 색깔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 예수님 믿는 때문에 핍박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면서 두 가지를, 산 소망과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산 소망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꿈틀거리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그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되어 있는 기업, 천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과 천국이라는 이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먼저 하셨냐면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먼저 만드셔서 그들에게 산 소망과 기업을 주시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어떤 자로 만드셨습니까? 거듭난 자로 만드시고 그 거듭난 자에게 두 가지의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소망과 그리고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영원한 기업, 그 천국, 이 두 가지를 소망으로 주셨다. 약속으로 주셨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이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이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는 소망이나 기업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이것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며 약속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산 소망과 기업을 얻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힘들어하고 잠깐 동안에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환난이나 핍박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근심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환난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 당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 그 핍박과 환난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꺼뜨리거나 우리를 소망 가운데서 절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쇠를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다듬질을 하고 하는 담금질을 해서 그 쇠를 불에 집어넣고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더 단단해지듯이, 믿는 자가 당하는 이 땅의 환난은 우리를 더 믿음에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베드로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그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오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인 핍박 또는 환난에 대한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아니, 박해를 받는데 왜 거룩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보다도 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가난을 당하면 힘들죠. 정말 큰 질병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절망이 되죠. 앞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좀 무너지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무덤덤하고 환난아 와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환난을 당해도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참 별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금방 약해져 버립니다.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나 환난도 우리에게 참 힘든 장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는 말씀이죠? 죄라는 겁니다. 죄가 나를 밥을 굶게 만듭니까? 죄가 나로 하여금 무슨 질병에 걸려서 어디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의 길에 참으로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환난이나 가난이나 질병 못지않게 어쩌면 이것이 더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앞에 그런 예를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가난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환난이나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든 이겨낼 수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는 참고 인내하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문제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죄가 우리를 떠나가 버립니까? 죄가 우리를 포기해 버립니까? 차라리 어떤 경우는 환난이 견디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으면 환난은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근데 죄는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하고 육체를 고단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넘어지고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숨어 도망간 나그네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부담스러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거룩하라고. 환난과 핍박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도 다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건 거룩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교회 봉사를 하라,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자, 이런 말씀은 다 좀 부담스럽고 힘든 얘기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거룩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에 이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주자주 우리가 참 이 죄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인가. 환난을 참는 것은 가능하겠는데 죄에 대해서 거룩하라는 것은 이 불가능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힘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참 고민을 많이 해주는 것 때문에. 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불가능한 말씀이거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좀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아니면 오늘 내일 중으로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 보면 이미 거룩한 자가 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 실제적인 삶은 거룩한 삶이 좀 없지만 우리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미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한 자가 또 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같이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 목표를 거룩을 향하여 그 목표를 달려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지 언제까지 너는 거룩한 자로 변신되어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은 우리 스스로 사실은 노력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오히려 이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거룩을 향한 출발이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출발선에서 출발한 걸음을 이 거룩의 다름질을 끝까지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발을 이미 우리는 한 자들입니다. 거룩이라는 출발을 이미 한 자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의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의, 거룩이라는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시작한 이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거룩이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의 걸음을, 그 거룩의 과정을 끝까지 진행해 나가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룩하라 하는 이 명령, 부담스럽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을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거룩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그 예수님의 거룩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출발선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 우리의 거룩한 삶의 이유인 동시에 가능성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거룩은 우리의 거룩의 이유인 동시에 뭐라고요? 아무도 기억 못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거룩의 이유인 동시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유인 동시에 그 다음에 정말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왜 안 거룩하냐? 왜 그 모양이냐? 꾸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미 거룩하고 내가 이미 거룩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거룩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룩의 이유인 동시에 가능성이다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말씀은 제목이기도 한데 세 번째입니다. 미움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다르게 말하면 사랑 없는 이 무관심의 장벽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환란이 큰 장애물이고 죄도 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이 된다. 그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미움 또는 무관심. 이건 성도들끼리의 관계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 더 나아가서 좀 미워하는 것, 이건 역시도 환난이나 죄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또 베드로가 다루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명령이지요. 환난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도 참 만만하지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고 하는 이 명령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4번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1번에 진리를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자,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없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순종한다. 진리가 뭘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순종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다. 이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순종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셨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 그게 뭐냐면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진리에 순종하신 것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 영혼이 깨끗해진 자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순종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진리를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진리를 믿고 나도 그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 결국 환난을 이기는 것이나 죄를 이기는 것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이기고 그를 피차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가능성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출발되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미움을 이기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SH 수련회에 갔을 때에 그때 수련회 강사 목사님, 한국 목사님인데 2세죠.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 발음해도 우리 애들이 발음이 틀렸다는 건데
휴일이 영어 이제 그 레스트 네임은 이 목사님이고 그 first name이 휴이라고. 근데 나 이게 틀리대 발음이. 저는 휴이라고 저는 중국 사람인가 했는데 이게 아니고 100%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휘 있잖아요. 뭐 휘를 영어로 이렇게 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이런 휘모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뭐 우리끼리니까 뭐 용서하고 다 들으시고 휴이 목사님이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감정하는 일을 제가 듣고 참 너무 참한 이야기지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 손장훈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또 그건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 휴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분처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뜨겁게 비춰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중고등부 시절에 제 교회 학생으로 있을 때에 새로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 공부까지 마친 완전 1세 여전도사님이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 석사과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와서 자기 교회 중고등부 유스그룹 전도사님으로 왔는데 뭐 영어를 잘 제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 전도사님 설교를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분 설교하니까 설교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뭐 귀를 다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30분 정도 되면 이제 끝나니까 끝나는 그 마지막 시간만 기다리고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브로큰 잉글리시.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주희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몇 달 전에 꿈을 꿨는데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꿈을 꿨다. 그래서 내가 그때 너를 당장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그냥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내 만났는데 너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어라, 또는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부르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영어를 제대로 못하고 참 듣기 힘든 영어로 설교하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마음도 다 닫혀있는 상태였는데,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몇 달 동안에 몇 달을 한 끼도 안 쉬고 금식을 했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했든지,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한다는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 내가 뭔데? 나는 이분을 별로 그렇게 존경도 안 하고 단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 없이 지내왔는데, 그 한 학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줬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을 정말로 존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완전히 영어권만 있는 예배, 한인교회라고 할까, 아무튼 한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지만 한글 예배가 없는 완전히 영어로만 예배 드리는 이제 교회의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으로 있는데, 자기 중고등부 시절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분, 그분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 같은 뭐 손장훈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위대한 사랑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 같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 뜨거운 마음으로 그의 아픔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냐.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기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만 사랑입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쩌면 베드로가 박해를 받아서 멀리 피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이기는 소망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거룩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자라고 그들에게 권할 때에 베드로 마음속에는 자기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것이 피차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그가 생각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기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늘도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성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피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2가지 질문만 해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기도의 부탁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도 없고 남의 도움,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마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했다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2번째 질문은 뭘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기도해 줄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다 고통과 시련과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내 앞에 앉은 분이, 바로 내 옆에 앉은 분이 열심히 자중하고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에게도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수사관이 수사하듯이 기도 좀 뭡니까? 말해보세요. 기도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함께 기도해 줄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를 위해서 정말로 그 아픔의 얘기를 듣고, 어제도 제가 다른 곳에 가면서 차 안에서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도 또 마음의 아픔과 이 부담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참 그런 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그를 위해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체리로 예배하는 자도 찾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마지막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광신자라고 말하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 맞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복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배자도 찾으시고 봉사자도 찾으시지만 마지막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제가 소개했던 그 휴임 목사님의 오래전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었던 그 여전도사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줄 때에 그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로 만드는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되기를 다짐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주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마지막 시대의 구원 전파의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